낙방강불 흠경용수 산략산계나무 장지에 비로잔 낮은 법신 신예 설법못하나 선문이 그래 구천년대생 일심정내 스님께 선체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잠깐 입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에 동참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쪽에 아직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 그 방으로 안내하셔서 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은 좀 잘 살펴서 저쪽 방에다 앉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든 그 불교 의식을 집행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 그 서두에 보면은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 있는데 그 진언은 그렇습니다. 흔히 뭐 오방 하면 이제 사방하고 중앙 이런 뜻이고, 육방 하면 이제 사방하고 상하 해서 육방 예경도 하고, 또 팔방 하면 이제 사방하고 간방, 또 시방 하면 이제 간방하고 상하까지 합하면 이제 시방이 되죠. 아무튼 뭐 오방이나 육방이나 팔방이나 시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중심한 모든 주변 환경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오방내외가 모두 편안해져야 의식을 진행하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중심한 주변 환경이 잘 정리정돈되고 시시비비 우여곡절이 일단 잠잠해졌을 때 그때 이제 참선도 되고 연불도 되고 기도도 되고 조그만 뭐 집을 한 채 지어도 주변에서 항의하거나 뭐 민원을 내거나 이런 일이 없을 때 작은 공사도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는 아파트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우리가 차를 대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그동안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온 공문을 이제 모두 돌리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문에 보면은 뭐 아파트에는 별별 사람이 다 삽니다. 낮에 뭐 잠깐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단체 차들이 한 100대씩 와가지고 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절대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대시지 마시고, 조금 걷기만 하면은 길가에 길이 한적하니까 길가에다 정리정돈 잘 해서 되면은 뭐 100대 200대도 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그 차를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항의하거나 공부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념하셔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 밑에서부터 좀 한 200m 내지 300m만 걸으면 되니까 그 300m 전방에 길가에다가 쭉 이렇게 대놓고 걸어오시도록,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꼭 이제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늦게 오시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책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신속하게 챙겨드려서 또 공부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 이 역시 이제 오방내외 안위제 신진언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거기에 77이암 수변은 나와라 하는 유인물이 있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 참 남북 분단의 그
아픔을 딛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속에 잠겨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군 장교 출신이 아주 멋진 시를 명령조로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내가 이걸 읽고 동아일보에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축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가에 불행이 있을 때 우리는 불전에 기도하고 축원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 닿는 데까지 십시일반 걷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현재 이 사고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저 불전에 묵묵히 축원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가져가셔서 스스로 읽으시고 마음으로라도 깊이 축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772함 수정은 귀환하라. 아주 정말 감동적이고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시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하면은 그 감동의 여파가 그 유족들에게도 다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화엄경 그 둘째 시간입니다. 우선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화엄경은 그 유인물, 오늘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린 유인물, 법회청중, 한쪽에는 법회청중이 있고 한쪽에는 보살 52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그 발심 내지 출가,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중생으로 출가해서 성불에 이르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다면 화엄경 또한 우리가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는 길을 어떤 경전보다도 아주 소상하게 잘 펼쳐놓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 52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슨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엄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 이름,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한번 첫 줄부터 보면 초에는 우리가 66, 64, 급여 3, 1011, 역부 1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화엄경은 7처 9회 39품 이렇게 이제 80권 화엄경은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초회니, 2회니, 3회니, 4회니 하는 것은 법회의 회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오늘 오신 분도 그 화엄경 구성표 그건 늘 지니고 다니시고 그 머리에 외워 두셔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회라고 하는 것은 초회는 설했다 무엇을 열애의 의정 법문,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을 설했다 그랬습니다.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열애만 의보와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의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보는 우리가 의지해 사는 생활 환경 이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소선언이라고 하는 이 법당이 의보가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의보가 되고 또 좀 더 확대하면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의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환경과 그리고 부처님 자신에 대한 법문을 설해 가지고서 표했다. 무엇을? 여러께서 보리도량에 보리도량 아란야라고 하는 그런 그 법보리도량이란 말이 처음에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의정 장엄 등 의보와 정보에 대한 장엄을 표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보와 정보에 대한 장엄. 그래서 화엄경 첫 서두에 이와 같이 내가 드사오니 부처님이 아란야법 보리도량에 계시사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땅은 경과야 금강으로 이루어졌더라. 다이아몬드로 땅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건 이제 땅을 이야기했으니까 의보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의지하고 있는 바의 장소. 그리고 사자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자도 역시 의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입 삼시하사 지혜는 삼시에 들어가고 그 몸은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장엄을 아주 멋진 장엄을 표한 내용입니다. 초회 이야기는 그래요. 초회 육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 당경자명 이런 말이 이제 소에는 잘 나오는데 뒤에 경에 당하여 경에 나아가서 저절로 밝혀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당경자명 경에 당해서 저절로 밝혀지리라 그런 내용은 이제 그 경에 다다르면 다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2회는 보광명전에서 설 십신법문 이렇게 했죠. 보광명전에서 십신법문을 이제 설했는데 여기도 66 두 번째 회에서 육품을 설했으니까 역시 이제 그 육품은 십신법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 십신법문이니 십신법문을 설했으니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종 신심이다. 이런 신심, 염심, 해심, 정진심, 정심, 불태심, 회양심, 호법심, 개심, 순심 이것이 이제 십심 공용이다. 십심의 어떤 그 공부의 작용, 공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공용이라 이렇게 말해요. 공부의 작용, 공부의 어떤 그 표현, 이런 뜻이죠. 역시 이제 후 당경 자명 그랬습니다. 뒤에 경에 당해서 그 경에 나아가면은 저절로 그 뜻이 밝혀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회는 도리천에서 이제 10주 법문을 설했는데 10주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역방편주, 정신주, 불태주, 동진주, 보방자주, 권정주 이렇게 해서 차 10주 법의 공용은 후에 당경, 자명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지금 우리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화엄경 진도가 법회 청중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법회 청중을 시작했는데 보살들의 그 모임을 소개를 했죠. 그 법회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법회 청중도 사실은 이 52위의 지위 점차와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 관계가 있어요. 오늘 몇몇 그 스님들 도반들끼리 며칠씩 한 반을 만들어라.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나중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 화보 스님들이 우리 하루 공부하면 이것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매달 화보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또 참고하시면은 복습하기가 너무 좋고 공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꼭 그 빠뜨리지 마시고 1000권을 찍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다 이제 반들의 그 면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얼굴도 소개하고 이름도 소개하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좀 이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내용을 알고 찍은 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법회 청중하면 청중이 그냥 모인 게 아니다. 모두가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는
그 진도 상황에 전부 배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청중이 구성이 된 것이에요. 이 환경의 그 청중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열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반 스님 한 분 중에 그 스님은 환경을 한 상당 부분 외우고 계시는데, 그 스님은 환경 어느 부분보다도 법회 청중 명단 그거 외우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더라 그래요. 명단 외우는 게. 그 보살 이름이고 무슨 신장 이름이고 무슨 산신 이름 무슨 주야신 주성신 쭉 이름 소개해 놓은 게 그것이 그렇게 환희스럽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환경을 외우면 그 스님은 그것만 외워요. 앞부분만 몇 권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 이름이 그냥 열거된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수행해가는 지위 점차의 배대가 돼서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지위의 법문 내용도 이해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야마천궁에서 십행법문을 설했다. 십행법문의 이름도 소개되고, 그 다음 5회는 도솔천궁에서 십향법문을 설했으니 그 십향은 또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회는 타화자재천궁에서 타화천궁 또는 타화자재천궁 그렇게 하는데 십지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십지법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회 7 제회 보광명전, 맨 처음에 2회 이제 보광명전에서 설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회가 돼요. 제차 법회를 보광명전에서 가졌다고 해서 제회 보광명전. 이것을 열애께서 등각과 묘각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등각 묘각은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건 이제 결국 경전에서 이야기가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부 처음에 법회 청중에서부터 이러한 연관관계를 52위 법문과 연관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52위 법문이 설해질 그런 그 내용들과도 그 법회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것과 법회 청중과의 관계를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법회 청중 이제 곧 본문에 들어가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전부 10주위 중에서 제2주 10주위 중 제2주에서 제10주 중을 밝힌 것이 직근강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부 청중 하나하나가 그 법문 내용하고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유인물 뒷면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뭐 여러분들 그 화엄경 약창계 잘 외우고 계시죠. 오늘 왜 화엄경 약창계를 안 틀었어? 화엄경 약창계를 틀어서 이제 화엄경 공부의 그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보보살 해서 보현보살부터 쭉 이제 보자가 들어간 10명 보살, 동명중 그래요. 그 다음에 12명 보살 해서 2명 중, 역시 보살인데 이름들이 뭐 조금씩 이제 보살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에 가서 잠유제신중 19 해놓고 이하 39중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39중이에요. 이 밑으로 이제 보면은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선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그 다음에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람,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왕. 그 다음에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33천 이제 도리천이 이런 말고 같으니까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그 팔부사왕 중 욕계, 색계, 제천, 그 다음에 욕계천에 가서 7대중, 그 다음에 색계천에 가서 5대중,
대원천, 광원천, 변정천, 광과천, 대자개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법회 청중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불교 현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거의가 화엄불교예요. 뭐 선불교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그 녹아 있는 것은 화엄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 신중에 기도하고 또 예불 할 때 예배하고 그러죠. 그 화엄 신중의 숫자가 물론 이제 탱화를 그릴 때 화가의 마음에 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정상적으로 표본이 되도록 그리는 게 39중입니다. 39중이에요. 그래, 그 39중 명단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화엄신중 탱화에 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화엄경의 가르침과 밤낮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은 화엄불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왜냐, 아침 저녁으로 화엄신중을 들먹거리고 그 화엄 39중 그냥 예배하고 법문설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39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서 그 화엄경 전편의 그 52위 지위점차의 법문도 상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엄경 참 방대하고 그 뜻도 참 심오하고 그렇지만은 그만치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그 삶에 아주 큰 그 도움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쪽 1권 7쪽 5째 절 보면은 10주위 중 제2주에서 제10주 중 그 중에 이제 제2주의 집금강신 이렇게 했습니다. 집금강신. 여기 보면 이제 집금강신 했는데 금강절을 잡은 신 이런 뜻입니다. 금강절을 잡은 신. 집이라고 했으니까 금강이란 말은 금강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금강절입니다. 뭐 모양이 만든 사람 솜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편리하게 잡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3가닥, 5가닥, 7가닥, 9가닥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무기입니다. 이걸 들고 있는 그 어떤 무사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무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장이죠. 그래서 그 우리 신중탱화의 대표는 말하자면 반장은 그 반장격인 사람은 이 금강절을 잡은 신입니다.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신중들 중에서 39신중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집금강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다 명단을 신중탱화에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이 밑에 오늘 소개해드린 그 신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탱화 공부도 되고 금강절을 잡은 이 신중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성중은 39위 또는 39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망치 저라고 하는 것은 망치란 뜻도 되고 방망이란 뜻도 되고 이제 그래요. 집금강시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중탱화를 낱낱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대표인 금강신장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그야말로 인도의 인드라신이 휘두르는 병력과 같은 무기다 그랬습니다. 꼭 여기에 맞아야 상처를 입거나 무슨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은 요즘 레이저 빛이 나가서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말하자면 쓰러뜨리는 것과 같이 이 금강전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이저 봉 같은 거죠. 휘두르면 뭐 수십 미터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어떤 아주 병력과 같은 그런 무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자는 것이냐? 바로 불법을 보호하고, 불교 믿는 사람을 옹호하고, 사찰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자를 보호하고, 불교와 관계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이 집근강신이 여타 많은 신장들을 거느리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런 금강결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손에 잡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참 뾰족뾰족합니다. 길이가 아주 길어요. 길고 뾰족하게 해야 무기답지. 이건 별로 무기답지가 않죠. 원래 원형은 뾰족한 그 끝이 3개 또는 5개, 7개, 9개 이렇게 홀수로, 그래서 3개면 3고저, 5이면 5고저, 7고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금강저입니다. 여기에 부유불색의 미진수 집금강신하니, 소위 같이 읽겠습니다. 묘색 나라연 집금강신과 일륜속질당 집금강신과 수미화강 집금강신과 청정운음 집금강신과 재건미묘 집금강신과 가해락 광명 집금강신과 개수내음 집금강신과 사자왕 광명 집금강신과 미령 승목 집금강신과 연화광 만이개 집금강신이라, 이렇게 이제 집금강신을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표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덕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이름이고 탄덕을 보면은 덕을 찬탄하다 이런 뜻이죠. 여시 등이,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죠. 이 10명은 말하자면 반장택입니다.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이 세계를 부셔서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많은 숫자인데, 개어, 왕서, 무량급 중에 다 과거 옛날에, 지나간 옛날 한량없는 세월 중에 항발대원하여 항상 큰 원을 발했더라. 무슨 원을? 여기 나오죠. 원하기를 상친근 공양제불에서 항상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항상 원했다. 그렇죠. 성인 중에 성인이시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니까, 그래서 저런 분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보호해야 된다. 그분을 따르는 대중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원소행이 원을 따라서 행하는 바가 이득 원만하여 이미 원만함을 얻어서 도피안이다. 피안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성공했다. 집금강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소원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한 바에 다 도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요, 피안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집금강신들이 바라는 바를 성취했다, 그 뜻입니다. 이득 원만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요. 내가 어느 절에서 어떤 신도님이 와가지고 어느 집 보살은 성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성불을 어떤 보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 집에 그 재수한 아이가 이번에 무슨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만하면 성불이죠. 참 정확한 표현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불이라고. 그렇듯이 이 집금강신에게는 피안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바라는 바를 성취했다, 이 뜻입니다. 이제
뭡니까 불교가 참 이제 경전 속에 이렇게 갈무리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깊이 사색을 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적진무변 청정보업이라 가없는 청정한 복의 업을 적집 쌓고 또 쌓았다. 그 복은 뭐 한 번 쌓으면 안 되죠. 자꾸 쌓고 또 쌓아야 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제 삼매 소행지획경을 모든 삼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실히 명달하며 다 밝게 통달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집중할 일이 있으면 그 집중할 일을 완전 무결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3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 소행지경 그것을 다 이미 밝게 통달했으며 그 다음에 회액 신통력하여 신통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수열에 주하며 열애라 따라서 함께 머문다. 열애를 따라서 머문다. 직군강시니까요. 얼마나 아주 그 경호실장택인데 부처님이 경호실장택인데 뭐 잠깐이라도 그야말로 10m 이상 벗어나면 안 되겠죠. 10m 이상 벗어나면 그 경호실장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수열애주. 그 다음에 이 부사의 해탈경계하며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갔다. 처 중에 하야 대중 모임 거기에 항상 같이 있어요. 경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 중에 하야 유광특달이라 위엄과 광명이 특별히 드러났다. 특달. 위엄과 광명이 특별히 드러났다. 그렇죠. 저기 아주 높은 사람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주 체격도 남다르고 새카만 선글라스 쓰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그냥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경호하는 그야말로 직군강신은 위광이 특달하죠. 처회중이라 회중에 있으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그 위광이 특별하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뭐 사실 여부는 놔두고라도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실입니다. 그 사실과 진실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수제 중생의 소응 현신하여 여러 중생들의 응할 바를 따라 현신해서 중생들이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맞춰서 몸을 나타내는 거죠. 무조건 무섭고 그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몸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말하자면은 집근강신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중생들이 소응 응할 바를 따라서 현신해. 소응 현신. 그래서 일시조복이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중생들을 잘 다스리고 조복을 함을 보인다. 일체재불 화형 소재 일체재불의 변화에서 나타낸 형상의 있는 바에 그러니까 화신들이죠.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화신해 있든지 무슨 목불로 화신해 있든지 석불로 철불로 아니면 무슨 어린 나이들이 모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부처라고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다종다양한 화신 부처님의 개수 화지라 다 따라서 변화해서 머물러 가 역시 그 불상에게도 그 말하자면은 그 직군강신 경호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불상에게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불상에도 있다고 봐야 돼요. 화왕이라 했잖아요. 개수 화왕이라 변화해서 거기에 간다. 일체열의 소주지체 일체열의 주한바 그 처소에 상근 수호하시니라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시니라 지켜서 보호하니라. 이게 이제 직군강신의 덕이고 의무고 본래의 그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주의 신중신 그랬습니다. 신중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몸신자 만을 중자죠. 몸이 많은 신
물이란 뜻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을 이뤘을 때 무리중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리중자 간단하게 쓸 때 사람인자 3개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리중자야. 그래 우리 저 흔히 사찰에서 하는 말이 3명만 모이면 대중이다. 3명이 있는데 왜 차가 망가지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예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3사람 이상씩 있다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신중의 특징이다. 그래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리진수 신중신하니 소위 화계 장엄 신중신과 광도 시방 신중신과 해음 조복 신중신과 정화음계 신중신과 물량위 신중신과 최상광음 신중신과 정광향운 신중신과 수호석지 신중신과 보현석치 신중신과 부동광명 신중신이 여시 등이 이위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왕석에 성취 개원하여 공양성사 일체제을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이제 10명을 대표로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불세계 미진수와 같이 있다. 그런데 탄덕을 이제 짤막하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금강신을 직금강신을 대표라고 하는 게 탄덕의 양이 많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아주 짧습니다. 한 줄 정도. 개어왕석에 모두들 옛날에 성취되어나 큰 원을 성취해가지고서 일체제부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이렇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들의 그 덕행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신중단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호명을 이제 한번 합니다. 호명을 이제 각자 전에 돌아가셔서 신중단 앞에서 그 명단들만 쭉 이렇게 입에 익숙하도록 이렇게 읊어도 상당히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환경 약창제를 그 앞에서 열심히 읽어도 역시 호명이 되니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방광물 흠경용수 산약산계나 장기에 비로잔 나진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선문이 기호래 구현에